오늘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방금 함께 읽었습니다. 기도의 대현장이라고 하게 되면은 구하면은 받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해가지고 못 받지, 구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주신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찾으면은 찾게 된다는 거예요. 안 찾으니까 문제지. 그 다음에 두드리면은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어느 집에 노크를 똑똑했어요. 했을 때 아무 대답이 없어. 그러면 그 안에 없다든가 아니면은 어떤 사건 사고가 있다든가 할 수 있겠죠. 자, 중요한 것은 기도가 답이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답이다. 오늘 저는 응답받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받는다는 거. 중요한 것은 응답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가지고 문제가 나지, 기도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는 거. 제가 여러 단체에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 소록도를 한번 생각해요. 소록도. 제가 소록도를 4박 5일, 3박 4일, 2박 3일 이렇게 해가지고 66회를 다녔습니다마는, 그 가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시면은 교회 옵니다. 교회 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자마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바로 이제 가정으로 갑니다. 가정에 가면은 구역이 있어요. 구역에 모여가요. 또 구역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12시가 되게 되면은 정오 기도회가 있어요. 그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또 저녁에 또 구역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한테 물어봤어요. 장로님, 왜 이렇게 구역 예배를 아침에도 드리고 저녁에도 드리냐 그랬더니 장로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밤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성도들이 많았다는, 우리가 내일 만날 수도 없기 때문에 마지막 예배를 또 드린다는 마음에서 예배를 드린다. 얼마 전에는 김 장로님하고 통화를 했더니 그 장로님들이 이제는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줬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정오 기도를 했는데 이제는 우리 도시에 나가 있는 우리들이 저희 소록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해서, 그래도 지금도 기도하는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시는 성도들이 계시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의정부에는 기도 동지회라는 기도 동지회가 있어요. 매달 1일날 모여가지고 목사 장로님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단체입니다. 원래 25주년을 맞이했습니다마는 정말로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이 많이 모일 때는 한 300명까지 모였던 적이 있어요. 코로나 때는 거의 막 30명까지 떨어졌을 때가 있어요. 의정부에 목사 장로 기도회가 있고 또 세계 선교사님들 모임이 또 있어요. 기도회. 매일 새벽 한국 시간입니다. 한국 시간 7시에 많이 모였을 때는 한 278명까지 예배 드리는 것을 봤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전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강사님들이 계속 좋은 강사님들이 바뀌어져 가면서 이제 기도하는 세계 한인 선교사 기도 운동 본부입니다. KWMI입니다. 또 이러한 기도의 모임이 있습니다. 제1회 대회는 제주 부산 대회를 했고 2회 대회는 이제 청주 상당교에서 섬겨서 했고
제3회 대회는 부산 외국어대학교에서 우리 장순원 총장님께서 섬겨서 이제 3회 대회를 했고, 이번 4회 대회는 강림수도 결정이 났죠. 6월 24일부터 3박 4일 동안. 이 기도의 단체는 그야말로 우리 선교사님들이 기도를 하고 응답을 많이 받고, 그래서 기도하시다가 응답을 받으셔서 또 이렇게 기도의 모임을 가지는 곳이 바로 행복기도원입니다. 우리 행복기도원은 총신 77의 선배님인 우리 유다니엘 선교사님은 인도 선교사님이신데, 그 선교사님은 이제 새벽 예배에 7시에도 참여하시지만은 새순종에 매일 저녁 8시에 365일 또 기도회를 인도하시고, 물론 외부에서 강사님들도 오시고, 이렇게 곳곳에서 기도하는 단체가 있다. 오늘 응답받는 기도하게 되면은 가장 그 중요한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은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옵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거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 시험 들 게 많잖아요. 누가 조그만한 거 섭섭하게 해주면 시험 들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마귀의 사탄이는 기도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잖아요. 여러분이 사탄 밥이 되려면 기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이 주기도문. 여러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얼마나 여러분 정말로 기도를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주기도문을 하시면 됩니다. 주기도문. 나 기도 못해. 그러면은 목사님한테 주기도문 어디 있나 물어가 주기도문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응답받는 기도,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 받는다라는 거.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들이 여러분들의 그 눈물의 기도를 다 받으신다라는 거. 병에 담으신다라는 거. 그리고 응답해 주신다. 저도 지난 2월 10일부터 12일까지 말씀 영성 훈련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목회자관에 2박 3일 동안 의정부 호랩산 기도원에서 참여해가지고 기도했는데 첫째 날보다 둘째 날, 셋째 날에 저는 엄청나게 많이 기도를 한 것 같아요. 눈물도 많이 흘리고 그래서 응답도 받고 오늘 본문에는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그리고 그리하면은 너에게 주실 것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그래서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리하면은 너에게 열릴 것이다. 우리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것만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8절에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어디 가가지고 이제 누구네 친척집에 가더라도 바깥에 그냥 계속 서 있어. 배를 눌러야지 그 안에서 열어주지. 계속 서 있으면은 왔는지 안 왔는지 압니까? 모르지. 아들한테 어저께 전화가 왔어요. 담임 목사님하고 그 구역 식구들이 이제
신방을 오신다. 그래서 신방을 목사님으로부터 신방을 받고 아마 그 부목사님께서 사진을 찍어 주셨는지 영상을 보내왔어요. 그 영상을 다 제가 봤어요. 그 담임 목사님이 대전 한빛교회 백목사님이신데 그 영상을 다 보면서 야, 우리 백목사님 정말로 대단하구나. 어떻게 그렇게 간절하게 성도들에게 가정에 와가지고 마음껏 축복해주는, 솔직하게 저 그렇게까지 못했거든요. 한 명 한 명 머리에 손을 얹히고, 저도 이제 부목사로 있을 때도 그냥 교구 가면 한 새로운 그 가정이 14가정이 등록을 했어요. 그러면은 자 계산을 합시다. 30분씩 하면은 7시간을 하게 되면은 점심시간 1시간 해가지고 14가정을 돌게 된다. 그 당시는 30년 전에는 그 커피만 그냥 30분 하고 이곳에 가서 또 30분 하고 막 이렇게 움직여졌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뭐 담임 목사 되면서 여유가 생겼습니다만은, 왜? 교회에다 보고해야 되니까. 근데 어저께 그 큰 교회 목사님께서 제 아들 가정에 와서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물론 아들 며느리 다 은혜를 받았습니다만은, 그래서 너무 백 목사님에게 감사하고, 참 25년도에는 우리 가정에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번 목요일에는 또 백 목사님께서 우리 김문흥 목사님께서 추천을 해가지고 저희 교회에 오셔서 저희 그 교회가 아니라 그 세계 한인 선교사 KWM에 오셔서 말씀도 전해 주신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내일부터 이제 50일 작전기도를 하는데, 우리 손자가 초등학교 4학년인데 벌써 2번인가 아마 50일 새벽 작전기도를 한다는데, 이번 내일부터 또 다시금 손녀 초등학교 2학년하고 또 도전을 한다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좀 성공적으로 50일간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자, 이렇게 기도밖에 없다라. 엄마 아빠가 기도로 무장하게 되면 그 자녀들도 기도하게 된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마태복음 7장 7절에 11절 내용의 말씀이거든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바로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철두철미하게 하고,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다. 이게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이에요. 건강이 최고라 그러잖아요. 돈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명예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권력 이거 다 떨어져요.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건강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다 보면은 건강이 많이 약해지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아프기도 하잖아. 그래서 아픈 것을 위하여서 서로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야고보서가. 야고보서 5장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이 엘리야가 밥을 5끼 먹는 게 아니다 하는 얘기.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자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간만 비가 안 와도요 그냥 국가적인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죽게 돼요. 또 비가 너무 많이 와도 또 난리가 나요. 하나님께서는 적절하게 그때그때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삼시세끼 밥을 먹는 사람. 넘어지면 아프고 누가 또 뭐라 그러면은 섭섭하기도 하고 똑같은 우리와 같은 성정이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셨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사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때에 따라서 저도 지혜롭지 못할 행동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아이고 이런 일을 했다면 또 내가 왜 이랬을까 하고 후회할 때가 많아요. 그 지혜가 부족해가 그렇거든요. 그 지혜를 갖다가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구하라 그러잖아요. 지혜가 부족한 너희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는 다니엘이 정말로 어려움을 만났을 때 조세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했어요. 어려움을 만날 때는 어떻게 하느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어저께 저희 형님이 몸이 아파서 원자력병원에 신방을 갔어요. 도착하자마자 기도해주고 기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 감사를 찾는 거예요. 그것도 감사. 먹고 살기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막 그냥 동서사방으로 뛰고 하는 엄마 아버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님들이 기도해줘야 돼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평안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가정에 평안을 위해서는 엄마 아빠가 먼저 평안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라.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찾고 구하는 게 밖에 없어요.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은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자. 저는 이 성경 구절이 너무너무 333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다시 말해서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을 우리에게 보이겠다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 많습니다. 권사님 장로님들 그 기도하고도 표시도 안 내요. 그래서 가장 마귀는 무서워하고 두려운 자 존재가 누구냐?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들끼리 알아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끼리 압니다. 아, 네 꼴이라 내 꼴이라 똑같구나. 안다고요. 우리는 남모르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신다고 했어요.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기도를 하시죠.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골고다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그 앞으로의 그 고통을 생각하고 얼마나 힘드셨을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정말로 이제 겟세마네
골고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앞으로의 그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잖아요. 어떤 큰 문제가 있으면 막 정말로 기도하게 되잖아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그랬어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어 우리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했어요.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다 알고 있어요. 도우신다고 했어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한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응답받아야 돼. 기도가 답이에요.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인도의 유다니엘입니다. 로마서 8장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러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여러분 기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까지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게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사야 62장 6절에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냐. 너는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라. 이사야 62장 7절에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쉬면 안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이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역으로 말미암아 탄식함에 부르짖으며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고된 노동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기 2장 24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자.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찾는 자에게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린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백 목사님께서 수천 명이 모이는 그 교회에 성도들이 있지만 저희 아들 가정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렸고 저희 아들 부부가 이제 식사대접 버렸어요. 그 계기로 기억할까요 안 할까요? 저는 기억한다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특별한 케이스가 있게 되면은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선교사님은요 하루에 막 10시간씩 기도하는 거예요. 그 10시간씩 기도하는 그 선교사님을 신목사가 기억할까요? 기도 안 하는 선교사를 기억할까요? 에스겔서 36장 30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냐.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시편 81편 10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크게 열라 크게 열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리.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목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주님은 들어주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이제 전도사 때 보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암송대를 하고 성경 찾기 대회도 하고 그 다음에 또한 성경 읽기 대회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잖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신다는 것,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마다 다 들어주신다는 것 기억하시고 정말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데 있어서 게으르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서 25년도는 바로 여러분들의 해가 되셔야 돼요. 25년도는 다른 사람이 응답받는 게 아니라 내가 응답받아야 된다. 25년도에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잘 돼야 돼. 다른 사람이 건강한 게 아니라 내가 건강해야 돼.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이 바톤을 가지고 계셔서 기억하셔야 돼요. 이 바톤은 다음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주는 거예요. 바톤을 받았죠. 자, 막 달리다가 이 바톤을 놓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실격 처리가 돼요. 바톤을 딱 받아가지고 끝까지 뛰어야 돼요. 준비 딱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 아들에게 바톤을 넘겼어. 그리고 우리 아들이 우리 손자에게 또 막 신앙적인 생각 막 가르쳐 바톤을 넘겨요. 이게 바로 복사가 아니라 이게 복제라는 거예요. 신앙의 복제.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수천 년 동안 내려온 것처럼 여러분이 다른 거 주려고 하지 말고 뭐 돈 넘겨 재산 넘겨주려고 하지 말고 권력 넘겨주려고 하지 말고 보통 목회자 자녀의 가정에서 목회자가 나오고 선교사들이 나옵니다. 정치인들 가정에서 정치인들이 나와요. 의사 가정에서 의사가 나와요. 판사 가정에서 판사가 나와. 대부분 그렇게 이어지는데 또 선생님, 교육자들 선생님 가정에서 또 선생님이 나와요. 다 여러분들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믿음, 이거 바톤, 신앙의 바톤을 자손에게 넘겨주는 것만큼 이거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자 잉태했죠. 자 바깥에 한국에 이 땅에 나와가지고 나는 한국이라는 땅에 나와가지고 100년을 살아요. 일생, 태생, 일생, 그리고 영생이 있잖아요. 영생, 영원히 살는다는 약자, 영원한 생명의 약자, 영생. 생명을 다음 세대에 넘겨주지 않는다면 그 자녀들이 지옥 간다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슬퍼요. 그만큼 이 하나님의 말씀 이걸 그대로 자녀에게 넘겨주는 것만 믿음을 전수해 주는 것만큼 중요한 건 이 땅에 없다. 목사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난다든가 장로님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난다든가 선교사님의 자녀들이 지금 교회를 떠나 있다면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주님 앞에 구해야 되고 찾아야 되고 두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25년도에 기도가 답이고 응답되고 정말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믿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